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또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그간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잘 예배에 나오지 못할 이때에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칭찬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만져주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 만나는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푸른숲동산교회의 권속들 또 우리 자녀들 심령에 하나님 그 마음밭이 다져지고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이 약하던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이 연약했던 권속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축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줄로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걸음씩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9월, 10월, 11월 이 귀한 가을의 때에 또 귀한 결실들도 걷어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성전 건축의 여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여 주시고 공사의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또한 이 가을에 준비돼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셀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또 선교의 여정들도 재정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죠.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시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의 예정의 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데살로니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여정 중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많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빌립보에서 4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또 암비볼리로
또 아볼로니아로 또 많은 걸음을 해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진 여정들. 그러니까 거의 150km 이상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선교 여정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요즘처럼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기차 타고 다니고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거죠.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또 만나고 권면하면서 또 이후에 귀한 성경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여정 중에서 누군가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고 회심을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헬라인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누군가는 유대인들은 또한 박해를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거짓이다. 오히려 뭐 유대교의 그 구약의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라는 왕을 전하는데 이 로마의 황제와 이 대등한 관계의 사람을 또 증거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리석은 그런 신앙 전쟁을 일으켜내면서 또 그 중에 일부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5절에 등장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에 4번 등장하고 또 이후 로마서에도 16장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바울 일행의 선교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와주었던 사람.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법정에 끌려갔다가 풀려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예정에 관한 말씀을 풀어가게 됐던 이유는 사실 저희 교회의 그 카카오 채널에 한 타교회의 성도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래 질문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을 하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헤로당 유아 대학살 사건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남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숨기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모든 사람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때문에 유아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 분의 성함이 우리 교회 성도의 성함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인 줄 알고 또 그분의 성향을 이렇게 좀 제가 아는 거로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좀 논리적인 해석을 원하시는 분인 줄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동명이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지 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설교가 작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주님을 믿기도 하고 누군가는 박해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간만을 본다면 그런 일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자, 가장 근본적인 제 대응은 그것이었어요. 기독교적 관점이라면 아가들은 죽지 않았어야 하지요?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질문하신 분께서 이 사건을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여기면서 고민한다란 그것 자체가 헤롯의 관점을 결과론적으로 기독교 혹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양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원래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던 사건이라기보다는 헤롯과 그 마귀와 악한 그런 권세자들이 원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죠. 많은 그런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조금 더 개의치 않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베들레헴의 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그것을 경계했던 헤롯의 생각과 바람이었지 하나님의 바람은 사실 결코 아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께서 다시금 질문을 이어가시면서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미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예레미야에 그렇게 많은 유아들이 학살당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알아야 됩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아심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평택에 어디에는 산을 두시고 어디에는 평지를 두시고 이제 때가 돼서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저 이제 삼성 공장으로 인해서 고덕당이 발전하고 막 이런 많은 것들을 작정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작정을 이미 성경에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성경 곳곳마다 그런 지혜가 있지만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 속에서 세상 만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영혼이 있는 자들을 향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정과 예정. 자,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에 대한 것이고 예정은 그 중에서 영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영혼이라고 하면 사실 이 신학적으로는 세 분이 계시죠. 세 종류가 있어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그들을 향한 예정을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죠.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운명론하고는 다릅니다. 운명론은 이런 것이에요. 점을 보는 사람이 당신은 이 여인이랑 결혼하면은 단명할 거요. 이 여자 얼굴에 마가 꼈어. 이래 버리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여인을 좋아해도 안 된다고 말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말해버리는 운명론이죠. 그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자유의지를 포함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도 그 위의 것을 알고 계시는 그가 어떻게 선택하실지도 알고 있는 주님의 지혜죠. 자, 이 예정 중에 구원을 얻는 자에 대한 예정을 선택이라 하시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예정을 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판단이시지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딱 보건대 아이고 저 사람은 육이 된 사람이야. 전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다 선택받을 줄 믿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50대 된 누군가가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은 육이 됐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정에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포함해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정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세 가지 의미를 담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건 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천지창조하신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원하셔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아주 기뻐하심으로 창조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고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희생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강력히 원하신 것이죠. 출애굽의 성공,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사도행전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 복음의 전파, 포른스 동산교회의 개척,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여정들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많은 승리의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천지창조의 완성과 구속받을 사람들을 온전히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죠. 자, 지금 제가 쑥 언급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려면 주님이 원치 않으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허용하신 뜻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나 그것이 이미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서는 일어날 일임을 이미 알고 허용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 되는 사건. 아니, 내 아들, 딸들이 죄인 된다는데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선악과 따먹어라 이러시면서 창조하신 건 결코 아니죠. 그런데도 그 지혜 속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고민하다가는 머리가 서서히 과부하고 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만큼 탁월하신 지혜를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무고한 자를 죽이는 사건들이 있을 것을 아시죠. 헤롯의 영아를 대학살하는 그런 사건 같은 일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 그 아픈 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저지르는 죄악들도 여기 속할 것이요.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이 막 부부싸움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허용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말씀 안에는 원치 않으셔서 막으셨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죠. 헤롯이 영아들을 죽여서 아기 예수님마저 죽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왕좌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게 되는 일은 결코 없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아무리 스승님 그 길은 가지 마십시오 해도 너는 사탄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소원하시던 이유가 거기 있죠. 초대교회 선교가 마귀와 로마의 박해로 막히는 일은 결코 없었죠. 박해는 있었지만 막히진 않았어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 죄악에 시달리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심판받는 일은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결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은 막으시고 어떤 일은 원치 않으셔도 허용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작정과 예정을 하셨어요. 이 작정과 예정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믿고 구원받을 많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작정과 예정을 어떤 것은 허용하시고 어떤 것은 막으시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중심에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 안에서 정하신 뜻 안에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런 여러 말씀들은 어떤 일은 허용하시고 어떤 일은 막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얻고
혹은 유기를 당하고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될 창조주의 권세죠.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너희들은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란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토기장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두고 볼 때부터 바른 해석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 예정의 설교를 듣고 예정의 은혜를 얻는 그 깨달음은 성도 안에서 굉장히 그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할 일들이에요. 이것들은 사실 이 귀한 지혜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 아직 모를 일들이죠. 자, 사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셨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죄악을 감당할 궁극적인 죄인으로서 통기자기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통기장이께서 진흙을 위해서 진흙의 정말 죄를 감당하신 사건. 자, 스가랴 11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자기에게 던지고. 예, 아멘입니다. 지금 이 일이 정말 토기장이가 피조물을 위해서 진흙들을 위해서 던져진 바 되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예언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그대로 받으셔서 스가랴서 11장에는 그렇게 토기장이의 땅에 사실 은 30개를 던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어디서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토기장이의 밭에 자신의 은 30 던지고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언이 스가랴서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서에 있다 하셨거든요. 예레미야서에는 사실은 은 30개 던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틀렸냐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그 토기장의 뜻을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토기장이 밭에 자신의 은 30 던지고 죽을 것을 예언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언이 스가랴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서에 있다 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토기장이의 땅에 유다가 은 30을 던지는 사건과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토기자기 되신 예수님의 죽음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논리적 설교지만 자, 하나님 뜻 안에 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 답이 없다 표현될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위해서 허용된 일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자 되신 토기장이이신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 완전한 지혜 안에서 안도할 수 있는 피조물들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원하신 일, 그래서 또한 원치 않으시나 허용하신 일, 또 원치 않으셔서 막으신 일들 속에서 이 조화점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절대로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 안에 나의 구원이 있구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우리의 상할 일들까지 허락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 안에서 풀어보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헬라인들은 많이 믿고 교회가 형성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또한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그렇게 많은 반대를 일으켜내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도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은혜 속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회 건축의 예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담대하시고 평안하시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나의 사랑받음과 구원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하는 날이 딱 이 설교가 되니 이거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양질의 성도됨을 믿고도 복음을 전합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은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한번 펴보시면, 자, 2절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의 그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정의 은혜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아멘.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일은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이 일을 왜 나에게 허용하시는가?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원치 않는 일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한 주를 살며 내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의 건축의 여정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 모아주시고 그 건축 여정 흠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들을 또 묵상하시면서 간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흠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의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개강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수험생자들이 이제 몇십일 남지 않은 또 수능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도 일어나죠. 원치 않은 상황들도 벌어지죠. 그 상황 중에 우리는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나, 그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일들이 있는 거로 그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지금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천국에 올려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난 중에 견뎌낼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중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받음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감당하며, 주님께서 또한 적극적으로 원치 않으셔서 막으시는 우리의 또
보호하시는 일들,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들과 슬퍼하며 애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버리시는 수많은 계획들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